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이제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를 딱 맞춰서 알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맞게. 이분들은 굉장히 이 예측하는 이 예측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정보에 밟고 신랑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과학적이고 시사적이고 논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하는 이 처녀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처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측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나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랑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했던 사람들, 즉 기름을 딱 알맞게 준비했던 사람들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신랑이 왔더라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그 예측을 딱 하고 딱 알맞게 준비를 했던 그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은 뭐가 됐을까요? 굉장히 어리석고 좀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는 동안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다니라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지혜는 언제 나타나느냐?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을 때, 그때 누가 지혜로운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죠? 저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징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거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만약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요, 정보에 의지하기보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고 지혜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백석교회에 올 때에 사실은 조금 시간보다 일찍 올 수 있도록 제가 적당하게 출발했습니다. 적당하게 출발했어요. 사실은 원래 한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제가 7시 한 20분쯤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카메라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정부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생각지 않게 차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에 오니까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오늘따라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알맞게 제때에 출발했는데 그냥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를, 내가 바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올무에 빠졌구나. 백석교회 가는 데는 늦어도 그래도 마음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봐주지만 혹시 하늘 가는 일에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맞게 출발하고 징조를 봐서 준비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일 예수님 오실지라도 내 주님 맞을 탁탁한 이 사람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루하루 자신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기 사경의 주제가 성령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설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상당한 어떤 혼동을 갖게 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얘기하고, 내일 낮 시간 동안 다른 주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영혼불멸 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 형상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성령, 형상이 없는 그 성령의 구별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영혼불멸의 사상과 다를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큰 전략이 뭐냐면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인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그 존재 구조에 있어서 성령의 신성을 인정한다면 성령이 따로 존재하고 따로 활동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영혼이 따로 존재하고 따로 활동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 어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불멸에 관련해서 영혼불멸 관련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신성을 가지려면 성령이 창조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창조 관련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와 있고 예수님의 보좌는 있지만 성령의 보좌는 없다. 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지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만 새겨지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은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보좌가 왜 둘뿐이냐는 거죠. 보좌가 대체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신성,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영혼불멸 사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정리한 다음에 다른 주제였다가 내일 낮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불멸설은 헬라의 사상에 기초한 것인데, 헬라에서 말하는 영혼불멸설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자, 사람 안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는 이게 원수지간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과 영혼의 본성은 서로 원수지간이어서 이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육체를 죽이고 또 영혼은 언제 자유롭게 되느냐? 육체가 죽을 때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영혼과 육체가 원수지간이니까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육체가 죽음으로 영혼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헬라의 사상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혼은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림하실 때 흠없게 되는 예, 여기 보면요, 성경에도 영과 육의 구별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구별이 있죠. 여기는 셋으로 구분했지만 어떤 간에 영혼과 육체의 구별을 인정했다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도 영혼과 육체를 구별해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보십시오.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지만 성경적 사상에서 영혼과 육체는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라 서로 의존관계에 있습니다. 의존관계에 있어요. 원수관계에 반대된다면 사랑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의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음식물을 삽니까?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경적 사상에서도 영혼과 육체의 구별된 기능들은 인정하지만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죽는 거예요. 즉, 이 성경적 기초에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살았을 때 나타나는 두 개의 기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갑자기 영혼이 붕 떠가지고 자기의 영이 붕 떠가지고 몸에서 영이 이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실제로. 몸이 붕 떠가지고 자기의 몸을 쳐다보기만 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그런 현상을 체험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때 영혼과 육체의 이 따로따로 되는 그 기능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직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직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영혼과 육체의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제 나타나는 기능이에요? 살았을 때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기능이 이렇게 독립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처럼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이 살아서 돌아다닌다,
하나 죽은 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영혼 불멸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근거에서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좀 해볼까 해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수님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다행히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어디까지 신성을 인정하냐면 예수님까지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디까지 인정하죠? 예, 아버지까지만 그 인정하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까지 신성을 인정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구조에는 반드시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성전에는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예요. 우리 성소 구조에서 지성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 집 밖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안 되죠. 누구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람도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성전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좌가 있어야 돼요.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 보좌의 왕으로 모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보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죠?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밖에만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죠? 라오디가 교회에 사자에게 보내는 그 기별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려고 하고 계시죠? 어디로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려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가능한 거죠?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 안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성령이 요 안에 계시다면 눈에 보이는 보좌는 몇 개 있겠습니까? 몇 개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보좌. 밖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보좌가 둘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보좌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그거예요. 성령이 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령이 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곧 성령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특성이에요. 예수님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관계 속에는, 하나의 행위 속에는 삼위의 협력적 관계가 다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성령이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성경 구절에 주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구조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창조에는 삼위일체의 모든 작용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 관련성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해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처럼 앉아있는 거짓 하나님, 신성이라는 그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 경배를 받으신 거다? 사단이 경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이건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삼위의 그 서열이라 좀 많이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세 번째가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에 그 대쟁투를 쭉 다 읽어보면 성령은요, 예수님 2등에다 놓고 자기는 겸손하게 3등에 앉으려고 대쟁투를 벌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2등에다 올려놓고 자기를 3등 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경배를 받는다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2등하고 저는 3등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대쟁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이론을 좀 해도 사단을 너무 착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3등을 바라고 대쟁투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말하는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지 3번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의 신 사상과도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알고 보면 사실은 그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사단은 이렇게 성령의 신성을 부정함으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이렇게 세 뿌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냐면 바로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의 의미를, 그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진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자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독생자죠.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몇 세 낳았죠? 100세 낳았죠?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이게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17, 18세 되었을 때 아주 꽃처럼 아름다워졌을 때 그때 바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된 거예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때에 바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특별한 은혜로 태어나는 이삭을 가장 아름다울 때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다음에 이삭은요 예수님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 모리아산에 그 장작을 지고 갈 때 누가 지고 왔죠? 이삭이 지고 왔습니다. 이삭이 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120살 거의 됐는데 마치 망령이 된 것처럼 너를 잡아서 제사로 바쳐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 120살 된 할아버지와 이제 거의 20살이 다 되는 청년하고 그 정상에 둘만 있는데, 종들도 없고 둘만 있는데, 야 너 제물로 좀 바쳐야 되겠다, 이리 와라 했을 때 만약에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간 이삭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지금 아들 잡고 있는데 이삭이 더 슬플까요? 아버지가 슬플까요? 이게 아버지가 더 슬픈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묶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손을 놓아서 묶고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을 받고 있는 이 이삭은 갈바리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경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경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까지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두 쌍둥이가 사이좋게 지냈어요? 싸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한 뱃속에 들어있는 두 사람, 이것은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자아가 다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본성과 육체의 본성이 서로 다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자아가 있어요. 육체의 자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이제 태어나는 새로운 자아가 있어 둘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느끼십니까? 느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두 개의 싸우는 이 주체가 있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누구의 계통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이삭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야곱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즉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야곱으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잘 보세요. 야곱은요, 뭐를 상징하냐면,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이름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을 꺾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죄를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게 야곱이에요. 승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승리는 믿음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순종의 계통을 거쳐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믿음은 순종 없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원의 공식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낳는데 이삭 말고 또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삭도 되고 이스마엘도 됩니다. 이스마엘은요, 12방백을 낳습니다. 12지파라는 마찬가지예요. 즉 믿음을 통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12지파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12지파를 이루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그 구조,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누굴까요? 여호와입니다. 또요. 이 시절에 이 아랍권 재미있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정함으로 영적인 의미로는 이스마엘 계통에 속해버립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산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형제 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이삭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도 믿죠. 물론 다른 일반 기독교 학교식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다. 예서는 성격이 아주 활달한 사람입니다. 털이 많아서 털털한 사람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이삭은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뭐 한번 이렇게 씩씩하게 나와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그 아버지는 쫌생인데 아들이 막 영웅홀처럼 씩씩하고 그러니까 이 쫌생의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더 좋아할까요? 씩씩하고 남자라고 자기에게 없는 그런 씩씩한 아들이 나오니까 이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는 아들 에서. 사냥을 잘했죠? 자, 우리 교인들을 치면 교회에서 굉장히 씩씩하고 활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전도회 할 때 사냥 잘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 사냥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진순이 집사님? 진순이 집사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냥은 잘해.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도 해. 그런데 이게 이게 뭐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며칠 굶었어요. 배가 처음 고팠을 때 야곱이 그때 때를 맞춰서 뭐를 해요?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팥죽. 잘 보세요. 배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찼는데 팥죽 끓이는데 그 팥죽 하면서 장작권 팔아버릴 사람 있겠습니까? 배가 꽉 찼을 때에 배불렀을 때 팥죽 한 그릇 장작권 파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내려서 만약에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평소에는 믿음이 씩씩하고 굉장히 이기는 자 같은 것 같고 굉장히 힘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언제 그의 믿음이 바닥이 났느냐? 배고팠을 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무릎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작권을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장작권을 가볍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오늘 저녁에 식사를 잘하고 있었잖아요. 배부를 적의 믿음이 배고팠을 적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강한 믿음입니까? 약한 믿음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오늘 내가 안식일에 별 찬양하고 심지어 여기 와서 성경 강의까지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우리의 믿음은 정말 값에 칠 것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떡이 끊어졌을 때 며칠 배가 고팠을 때는요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구원의 장작권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해오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3,000% 빠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계산할 때 언제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굉장히
잔계산이 많은 사람이 유사. 그 형의 장자권을 욕심내서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저 뭐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잔머리, 대단히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사기를 친 것이거든요. 형이 금방 돌아올 텐데 그 앞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싹 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흥력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야곱처럼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야곱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야곱은 왜 승리했느냐?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육체의 조력이 얼마나 강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처음에는 멋모르고 싸웠죠. 그 여호와의 사자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대항하여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자기의 죄를 극복하는 그 싸움을 위해서 자신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죄의 가책과 내 몸속에 작용하는 이 죄의 힘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가, 정직한 평가. 또 하나, 그러나 인간이 연약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 야곱은 가진 거예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의 신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살렸고 자기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투쟁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자아와의 투쟁에서 하나님께 내어달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시대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시험이 거세고 유혹이 더 강해질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건 참으로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 야곱의 위치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나 이기는 자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과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생명 강이 흐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그곳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면 그것이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천국이 체험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도 시골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기별을 전하긴 합니다만,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성격이 아주 괴팍해가지고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시골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생활인데,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체험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이 있으면 가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신성은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실현되고 내 안에 천국을 바꾼 사람이, 그 사람이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지배권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성립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이체 1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아직도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요. 손님이죠? 부르지 못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을까? 안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보좌에 함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문 밖에 두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두면서 자기는 남은 물이 안식일교회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안식일이 즐겁지도 않은데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인받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날짜 지킨다고 인받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모셔졌을 때, 그때 내 안에 내 삶에 일이 맞춰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성령의 신성을 부정할 만합니까? 사단은 바로 그런 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체험, 내 안에서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 진짜 이 신앙하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만 마지막 때의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편제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판소리에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판소리를 계승시키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정말 그 음악의 극치를 한번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식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 아들 하나는 달아나고 합니다. 달아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놈의 창을 하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야 이놈아, 이 노래의 깊은 맛을 알면 밥보다도 떡보다도 좋은 것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딸이
그 노래 판소리 창의 깊은 경지에 도달해서 그 한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서편제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은 노래를 가진 백성이지 않습니까? 노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을 지키고 신앙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고됩니까? 수월합니까? 참으로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한들이, 그런 아픔들이 천국의 기쁨으로 승화되고 노래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즐길 줄 아는 그 경지에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 기도하는 것이 발전인 상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삶의 기쁨이는데 그 사람은 모든 시련과 이제 위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하여 요즘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그들이 이런 그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때 그런 위험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삼위에 하나님을 위해 인정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체험돼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것을 부정할지라도 내가 이미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오류와 이설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